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시편 25편은 탄원시에 속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5편은 내용이 길고 주제가 다양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크게 5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망과 기다림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에 우러러 보나이다를 기다립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위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자신의 꾀로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둘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도와 주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몰라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교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서 난감해하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죠. 자, 이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고난을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세심하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교훈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으니 자신의 죄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된 시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때 다윗의 범죄 후에 지은 시 같습니다. 어쩌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환난을 겪으면서 기록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회개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혹시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죄로 인한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을 잘 주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혹 고난 가운데 나의 죄나 욕심이나 질투나 조급함이나 게으름이나 혈기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나 허물이 생각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도 끝이 날 겁니다. 자, 네 번째,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평안히 살며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와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며 자손들이 잘 되고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해봤자 나만 손해죠. 혹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염려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힘 빠지는 말이나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고난이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고난 가운데 솔직한 내 심정을 토해야 합니다. 자,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죠. 마음도
갈팡질팡하고 근심도 많습니다. 다윗은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외롭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숨통이라도 좀 트입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감추고 속으로 품고만 있으면 결국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병이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를 엉뚱한 곳에 다 풀게 되죠. 그러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윗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다윗에게 배운 5가지 기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힘든 솔직한 내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